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 이런 분들을 참 존경하고 또 높이 평가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참 타락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아담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온 천지가 타락한 천지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만둘 수 없어서 노아 때 홍수로 전 인류를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인간들이 한탄스러웠기 때문에. 자, 노아 홍수에서 살아난 인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번성하더니만 다시 바벨탑을 쌓고 다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인간은 좀 더 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왜 먹고 살만하면 편해지면 왜 하나님을 물리 떠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의 특징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도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열심을 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열심을 내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과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벨탑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하나가 거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택하게 되는데 그 한 인간을 택하여 주시고 그 한 인간을 찾아가시고 그 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왜 찾아갔을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특별히 바벨론의 신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겠다. 그러니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람에게 잘 알지 못하는 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신의 음성을 끌려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이름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이렇게 바꿔주시죠. 자,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누구나 신앙인들이 존경하고 또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람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신앙적으로 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이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아브라함이 복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이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필경은 멸망의 길, 필경은 망하는 길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왜 하나님 아브라함만 찾아가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아가심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전적인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조건이 아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 온전히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은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한다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우리가 원하면 찾아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되는데 자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시험 봐서 내 제자를 뽑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시험 봐서 뽑았겠습니까? 그 당시 잘 나가는 율법의 지도자들 가운데 뽑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층민이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을 받지 못했던 어부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는데 12명을 부르는 기준이 뭡니까? 잘해서? 똑똑해서?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누구 마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 12명을 택하여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마치 대단한 사람이어야만이 대단한 믿음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것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던 사람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했다? 선택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직 엄마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모태 짓기도 전에 모태 태아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구별하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구별하였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언제? 창세 전에. 야, 누구를 택했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뭘 보고 택합니까?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켰어요? 우리가 마음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였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을 오늘 찾아가신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까? 오늘 보십시오.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찾아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정하였고 이미 구별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믿어도 우리에게 참 위로와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 첫 번째 복이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복받는 인생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낯선 음성이지만 분명한 권능자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이 듣고 그 음성을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 또렷하게 분명하게 나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아브라함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1절 그 음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시가 이건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문제가 여러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닌 게 뭐냐면 이 명령이 참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그 당시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우리가 치안이 잘 돼 있고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산 하나를 넘으려고 그래도 거기에는 도적대들이 많고 생명이 위험한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 혼자 그걸 어떻게 넘습니까? 함부로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자기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타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자기 집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은 목숨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 당시가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도 뭐냐면 정확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간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무작정 떠나라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그
너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복이 보통 복입니까? 이건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나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열방이 복을 받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 나이 몇 세 때? 75세 때. 75세라면 인생을 좀 정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복이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저는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죄를 짓는 것도 하기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 부목사 때나 전도사 때는 그냥 좀 죄도 지었던 것 같은데, 이런 죄 지은 몸으로 설교를 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가고만 싶어요. 그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과 충분히 상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나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충분히 상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목회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참 어려운 명령에 순종을 하였고 그 어려운 명령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합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세 번째 이유는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여러분, 이건 아까 말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건 순종의 문제와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근데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우루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벨론의 신, 우리는 흔히들 그걸 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달신을 섬겼던 땅입니다. 아버지 영향력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섬겼던 그 바벨론의 신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를 떠났다기보다도 이방의 신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을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평생 불교로 있던 가정, 평생 유교의 가정, 평생 그런 어떤 무당을 섬겼던 그런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집안 망한다고는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호적을 정리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겁니다. 바벨론의 신을 떠나서 이제 새롭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떠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너무나 연로하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아버지가 연로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이건 다 핑계입니다. 아버지의 신, 아버지 섬기는 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 우상의 집에서 그 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 아버지 집이 뭡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집. 여러분의 옛 습관이 머물러 있는 그 집.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는 그 집을 떠나가야 돼요. 너무나 많은 쾌락을 따라다니는 그 집.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어하는 탐심의 집. 온갖 우상과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쪄들어 있는 그 집.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온갖 죄악의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막 두들겨요. 그리고 빨리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 앉아 있다고 우리가 떠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그 아버지의 집, 빨리 그 세상의 집, 우상을 섬기는 집 떠나라.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은 세상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쌓았던 경력이나 또 습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삶, 그 믿음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옛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옛 습관으로부터 힘을 내어서 다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구약시대에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그 음성을 따라왔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제사를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제사를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방법으로, 최대한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아직 이때는 구체적인 율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성으로 그냥 태워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복받는 자라면 우리는 항상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 우리는 불리하여서
거룩한 자로 모인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로 예배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일마다, 일주일을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며 일주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때 저 어렸을 때는 기독교가 부흥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아동부 교사도 했습니다만 저에게 예배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뭔 예배가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 맨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그렇게 항상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지 못했던 저에게는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정확히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 내가 예배하는데 내 마음에 영적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집을 떠난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한 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예배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고 헛생각이 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제가 청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정말 정확히 기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저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인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육체적인 삶,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죄의 길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떠나게 됩니다. 그 못된 신앙, 모태 신앙.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 한 구절 제대로 암기하지도 못하고 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지 못했던 그런 모태 신앙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예배가 너무나 은혜롭게 됩니다. 오전 예배만 드렸던 제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던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 안에 복이 임하니까. 예배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이 찾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내가 떠나야 될 것은 떠나야 됩니다. 주의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떠날 겁니까? 여러분이 자존심이 원하는 곳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양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을 주기를 원하셔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오시도록 그 길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 떠나야 됩니다. 과감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 됩니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영원히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받은 복이 믿음의 복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립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사랑의 가치가 아니고 성경의 가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가치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누리고 사람들을 변하여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영혼과 하나님 육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넉넉하게 일어나는 경외하오니 주여 우리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나도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믿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찾아가시고 그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쾌락의 가치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가치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이르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주의 음성 오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위해 댕댕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한객도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노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수헌금과 주일과 주정헌금, 선교헌금, 또 번제헌금으로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손에 들려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우들 두 분 오셨네요. 우리 김기수 우리 집사님이시네요.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김기수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일어나셔요. 박수 한번 치려오니까. 자, 얼굴 한번 뵈게. 자,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백규 집사님. 계속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선물 드리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김기수, 우리 김백규,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세교우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적응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나고 저를 앞에서 좀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긴급으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소집을 했습니다. 긴급 당회가 있습니다. 양용수 집사님 손자 김별군 전국체전에서 사객에서 은메달 획득하여서 떡과 음료수를 내셨습니다. 자, 원래 10월 30일에 예정되었던 임직식은 잠정적으로 보류합니다. 명예권세는 2024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제가 바로 잡을 것들을 좀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이번 임직식 때 좀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좀 있는데 한번 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저는 이번 임직식 때 개인적인 차를 요구한 적 없고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 뭘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소문들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탄마귀가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들리더라도 목사님을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을 믿고 저는 어떤 걸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말 때문에 제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부터 할까요? 자, 제가 험한 말해도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날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대신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대신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이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